편 130편 1절로 8절의 말씀, 구약성경 899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한영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나시나요? 감사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이죠. 혹시 좀 귀에 익으신 제목인가요? 이 찬양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김명선 목사님이라는 찬양 사역자로 또 목사님으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시고 계시는 김명선 목사님이 지으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인데요. 화면 보시면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제가 이 찬양을 불러드릴까 하다가 제가 부르는 것보다는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제가 부르면 은혜가 떨어질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선 목사님께서 자신의 고백을 담아 지으신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앨범으로 발매된 후에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활동을 하시려고 하셨던 그때 목사님 남편 되시는 분께서 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담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셔서 4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찬양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데 눈앞에는 6살, 2살 아이가 크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모든 것이 암담했다고 합니다. 4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목사님 남편분은 약 10개월 동안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목사님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달라고. 그런데 9개월 이후에 마지막 한 달 정도는 하나님께서 9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셔서 남편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내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고백했던 김명선 목사님의 그 시간은 어두움이었죠. 사실 이러한 고백들을 하는 목사님이나 또는 성도님들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어둠 가운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는 모두 사실 어두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내 삶이 편하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힘듦을 모든 몸으로 이겨내고 마음으로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버텨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이죠. 내 삶이라고 생각하는 이 허락된 시간 안에서 내 힘으로 버텨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하루도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이 시간을 오해할 때가 있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난이 없을 거라고, 어둠의 시간이 없을 거라고,
어둠이 잠깐 찾아오지만 금방 빛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 또한 어둠 가운데 시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시편 말씀 130편 1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편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깊은 물속에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개역 개정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 원어 성경을 보면요, 민마 아마킴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죠. 이 민마 아마킴이라는 단어는요, 바다 깊은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번역하면 주님, 내가 바다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즉 지금 시편 기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은 바닷속에서 주님을 부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깊은 바닷속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초등학교 3학년쯤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깊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약 2m 정도 되는 물이었죠. 초등학교 3학년인 제가 빠져나오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 물에 빠졌던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어두웠죠. 곧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옆에 무언가가 지나가는 느낌이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무조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끌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물속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잡고 있었던 게 어떤 할아버지의 발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딱 쳐다보시더니 뭐라고 하셨을까요? 물에 빠졌었니?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즉 할아버지는 모르고 지나가셨는데 저는 그 발을 붙잡고 나왔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그 내밀어진 그 발 하나를 죽을 둥 살둥 붙잡았죠.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보다 더 깊은 물속에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곳은 발 하나도 지나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 시면이 얼마나 깊은지, 이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오늘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고 있으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 깊은 어둠이 자신에겐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고 있으니 주님 제발 내가 부르짖는 애원하는 이 말에 응답하여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면 그 어두운 가운데 그 깊은 좌절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실까요? 우리는 때로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아니요. 진정 내 삶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것이 이기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만을 위한 고백처럼 느껴질지라도 먼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르짖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자기의 힘으로 그 모든 어둠을 벗어나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다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먼저 부르짖죠. 내 삶이 주님의 것이니 그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완벽한 해결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어둠을 걸어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 또한 동일합니다. 깊은 물속, 그 바닷속, 그 좌절 가운데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또 한 가지,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분이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죄를 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죄를 표현할 때 아온이라는 단어, 하타라는 단어, 또 마타이라는 단어를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 아온의 뜻은요, 진실을 뒤집다, 진실을 굳게 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용되는데요. 여기서는 부정문으로 사용되어서 이 아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온 진실을 굽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부정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모든 어둠, 그 모든 어둠을 관리하시고 그 모든 어둠을 주관하시는 분, 그 모든 어둠을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 본질적인 죄악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빛으로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즉 이 시편의 기자는 지금 내가 부르짖을 유일한 한 분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 어둠의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그 하나님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누구에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알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헤맬 때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둠을 걷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임을 잊고 산다는 것이죠. 그 어둠 가운데 좌절하여서 포기하고 싶어 합니다. 열심을 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고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셔야 진정한 하나님 아닙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모든 죄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지만 그 일으킴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함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꼭 기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0편 5절로 6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네. 말씀드렸다시피 1절로 2절까지 지금 시편의 기자는 부르짖고 있죠. 그리고 3절로 4절까지 그 부르짖는 대상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죄에서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빛으로 다시금 의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시편 기자는 그 모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에 기다림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5번이나 나옵니다.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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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린다는 것 쉽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특히 그 심연의 깊은 곳, 좌절의 깊은 곳, 아픔의 깊은 곳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다린다는 것은 더욱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기다린다고요. 특별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린다고 이야기하죠.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혹시 제가 되도록이면 군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군대로 비유할 수밖에 없기에 우리 군대를 다녀오신 형제들은 이 기다림이 얼마나 큰 기다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현역 군인분들도 몇 분 와 계신데 보초근무 다들 서보셨죠? 사실 저는 헌병이었습니다.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헌병 딱 써 있는 모자를 쓰고 눈을 가리고 앞에 이러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초 근무도 서죠. 이 보초 근무를 서로 나아가면요 가장 힘든 시간이 아침이 오기 바로 전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서 새벽에 나가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쓰는 이 근무 시간이 가장 힘들죠. 보초를 선다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죠. 물론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는 시간이죠. 특히 이 새벽 시간은 그 집중력을 더 발휘해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대 근무를 서면 사실 시야가 확 트여 있죠. 저녁 시간에는 불빛도 있어서 감시를 하는 것이 어렵진 않습니다. 움직임이 바로 보이니까요. 하지만 이 새벽 시간은 집중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간부들도요 이 새벽 시간에는 몰래 숨어서 옵니다. 제가 근무를 서는데 이 새벽 시간에 근무를 서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나타나서 너 죽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간부분이 어떻게 오셨냐면 초소를 몰래 포복으로 기어와서 넘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봅니까?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군인이기에 그렇게 외칠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새벽에 더 집중해야 된다고. 이 새벽 시간 극도의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극도의 피곤함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뭐만 기다릴까요?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죠. 사실 낮 시간에는 감시한다는 명목하에 지나가는 차도 봅니다.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좀 보죠. 흔들리는 나무도 좀 봅니다. 그런데 밤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시간을 보낼 만한, 시선을 뺏길 만한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죠. 그렇게 이 파수꾼의 기다림은 아침, 점심, 저녁 그 모든 보초를 서는 시간보다 더 간절한 시간입니다. 무엇이요? 다음 시간, 아침 해가 뜨는 시간을 간절하게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 기다림보다 우리의 기다림이 더 간절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의 그 기다림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고. 이 피말리고 애타는 간절한 기다림, 즉 인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자들에게 필요하다고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올지 모르는 적군을 발견하기 위하여서 어둠 속 그 칠흑 같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만을 맹목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 시간, 모기가 와서 물고 벌레가 얼굴에 앉기도 하고 배가 아프기도 하고 갈증을 느끼기도 하는 그 모든 시간을 인내하며 참아내서 다음 시간 아침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 기다림보다 부르짖는 우리의 기다림이 더 간절해야 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기다림이 간절하다는 것 무엇일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 본 적 있으신가요? 여자친구를, 남자친구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시간 무슨 생각합니까? 여자친구만 생각하죠. 남자친구만 생각합니다. 왜요? 기다리는 대상이 여자친구, 남자친구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아이가 하원하는 시간을 기다립니다. 무슨 생각만 합니까? 하원하는 아이 생각만 하죠. 합격 결과 발표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시간 무슨 생각만 합니까? 합격하기를 생각하며 기다리죠.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나를 이 칠흑 같은 시면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 기자는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나를 이 칠흑 같은 시면에서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다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만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부르짖는 그 대상,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오늘 시편을 마침 시의 결론을 맺습니다. 시편 130편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이 시를 쓰면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강조합니다. 내 삶이 오직 주님의 것임을 강조하죠.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니 그 주인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 우리는 기다려야 한다 말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할 때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 한켠에는 이런 기대감이 있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쉬워지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덜 노력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깊은 심연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물에 잠기지 않는 것, 때론 깊은 심연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빨리 그 심연에서 빠져나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편한 삶을 살게끔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면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 시면 안에서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만 생각하며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외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을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사실 누가 좋겠습니까? 시면 속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슬픔, 깊은 좌절과 막막함이 계속되는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칠흑과 같은 어두운 가운데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이 느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그 상황 가운데서 기도하며 기다리라 말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잘 아는 것처럼 요나는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리죠. 모세는 구름이 자욱한 산 위에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구덩이와 감옥에서 기다리며 기도하죠. 다윗은 미친 채 하며 도망다니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물에 빠지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기다리고 기도하죠. 예수님 또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을 이기시며 기도하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영의 청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삶은 누구나 어렵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 말하는 사람도 누구 하나 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점이 있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두운 가운데에서 헤쳐나오기 위해 자신들만의 무언가를 찾습니다. 돈을 찾는 사람, 명예를 찾는 사람, 인맥을 찾는 사람, 여러 가지로 자신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그 깊은 심연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러니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심연, 그 깊은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이 해결되지 않은 것 같은, 아직도 더 어려운 것 같은, 아직도 슬픔이 남아있고 아픔이 남아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환경과 슬픔과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 생각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너무나 많습니다. 깊은 그 심연 속에서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좌절과 외로움으로 아파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 이제 눈을 들길 원합니다. 그 어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 나아가는 한영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